우리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삶, 또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삶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곤고하거나 힘든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사람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곤고하거나 힘든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의 사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두 사람이 그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짜 어머니를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짜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진짜 엄마를 분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기 원하시는 지혜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또 그 고통받는 부분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일터에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얘기할 때 일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재정을 창출하는 곳인데, 특별히 재정에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특별히 일터에 있다. 물론 일시적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지속적으로 재정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 갖다 주면 한 마리로 끝나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계속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물론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남의 사정을 알아줌으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리다.
재정적으로 어려워봐야 다른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몸이 아파봐야 다른 몸이 아픈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했을 때 실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한 것에 후유증이 나지 않도록 운동을 했는데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다른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야, 평소에는 제가 전혀 그와 같은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제 몸이 아프고 나니까 몸이 아픈 분들의 그 사정을 조금이라도 알아줄 수 있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꼭 경험해야 그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비록 경험하지 못해도 그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학자들의 귀, 학자들의 혀를 허락해 주시는 부분 말씀해 주시는데 세계에서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꼭 경험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경험한 부분이 없더라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사실 우리 일터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함께 담지해낼 수 있는 그 접점을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조직 발전만 강조한다면 사람이 소모품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개인만 생각하면 그건 조직이라고 할 수 없겠죠. 중요한 것은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의 접점을 관리해서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 부분을 발견해서 시너지 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알아주는 그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경험을 통해서 허락하시지만 경험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본인이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고통받는 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의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러시아에 파병된 우리 젊은 북한 군들이 총바지가 되는 부분을 보고 엉엉 울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 선교사님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어떤 종교적인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느냐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리라. 온 주민의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러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섭리하셔서 오히려 형제들에게 배반당해서 노예로 팔리고 그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랜 세월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구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하시는 분은 그분의 직분을 통해서 그분의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돕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대공황이 올 것이다 걱정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요셉의 창고를 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더 이상 그와 같이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고 대적기도 해야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요셉과 같이 도울 수 있는 요셉의 창고를 마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랑하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악인의 재물은 의를 위해 쌓인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악인의 재물을 뺏어서 의인에게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의 사정을 헤아리며 그 아픔을 보듬어 안으면서 그들을 구원해 줄 요셉들을 찾고 계십니다. 일터에서 특별히 이와 같은 비전으로 준비하며 기도할 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요셉들을 일으켜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시고 그 놀라운 개혁과 구원을 통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터에서 일어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비전을 갖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역은 3년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30년은 목수로서의 삶, 또 마리아 엄마, 요셉 아버지의 아들로서, 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동생들의 형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왜 삶이 중요하냐? 그 삶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생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원하셨습니다. 30년 동안. 그리고 3년의 사역하셨습니다. 사역도 중요합니다.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삶이 뒷받침이 된 토대 위에 세워진 사역이어야 그 사역이 보다 온전한 사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회개하는 부분은 제가 사역을 저의 업적 공로, 천국에서 상금 많이 받으려고 업적 공로로만 생각했던 그러한 동기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온전히 주님의 통로가 되는 내 개인적인 업적 공로, 그게 아니라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고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과 같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주님의 이 세상에서의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 어린 삶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시간을 할애하실 때 삶이 30년, 사역은 3년. 물론 꼭 이 숫자로 그 비중을 따질 수 없지만 사역 못지않게 삶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사역은 3년, 삶은 30년을 투자하셨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삶을 통해 이웃의 사정을 알아주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제대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비즈니스 환경 가운데 내가 몸을 가진 것처럼 다른 몸을 가진, 내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될 때 비로소 비즈니스를 통한 비즈니스의 기회를 사역의 기회로도 선용하는 일터 사역을 보다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물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참 대단한 사도 바울이 40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또 여러 죽음의 위험, 핍박, 동기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 사랑의 진수를, 목숨을 주는 사랑의 진수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사람의 사정을 그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알아주시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목숨을 주시는 사랑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지만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정을 알아가고 배우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날 일터에서도 남의 사정을 알아주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사정을 알아주어서 주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 오히려 이 위기의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개혁과 부흥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방편으로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역자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목적은 우리로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또 예수님의 사정을 배워가는 것임을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몸이 아픈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재정적으로 파산이 되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재정을 알아줄 수 있고, 꼭 경험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못했어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할 때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 주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정을 알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